예, 이민희 신성교회 2월 22일 새벽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제법 온화해졌습니다. 따뜻해졌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일기가 변하고 시절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죄 많고 험악한 이 시간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는 순간 한 돌이나 두 돌, 두세 살 그 나이가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은 예전에 18세기 영국에서 유아 사망률이 20에서 25%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인류 역사가 10,000년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아주 직전까지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4세 하나, 5세 하나는 1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 시대는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낳아서 젖을 떼기 전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이삭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성장하는 시간에 딱 들어섰습니다. 태어났다가 아니라 살아남았다가 되는 시점을 지나가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이제 이 아이가 영아로서 유아로서 죽을 리는 없겠구나. 잘 먹이고 잘 보호해주면 잘 크겠구나 라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뻤죠. 그래서 큰 잔치를 엽니다. 여기까지야 그렇구나,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9절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 괴롭힘을 보면서 사라가 또 아브라함을 쪼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가지 긁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나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 셋이다. 요만큼의 자원과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에 태어난 것은 모두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보고 첩을 드리라 라고 말한 것도 사라였고, 그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약속 있겠지만은 나이도 많고 이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꼼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꼼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고 우리의 꾀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꼼수를 만들어서 다른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보니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해서 주신 것과 나의 꼼수로 가진 것들은 결코 병존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과 교만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에서 나의 깨와 나의 교만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두려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긴 하지만은 그 꼼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따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선대하시죠.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고 그 어쨌든 그에게서 난 씨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긴 하지만은 분명히 거기에는 아픈 대가가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의 꾀와 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집에 생겨난 갈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온전히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